우리 앞에 서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또 우리가 신앙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작정도 하고 또 이렇게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질문 뒤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또 예배가 익숙해지고 순서가 정해지면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의 수준이 되는 분들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복음이 이렇게 여러 군데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사실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혀 낯설지 않지만 유대인에게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큰 고민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혹시 우리가 막거나 아니면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아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복음을 믿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 유대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대상은 당연히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한 소식,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소문이 바로 1절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 유대에 있는 사도, 형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던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 있었던 이야기들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들에 대하여 약속하며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사도들과 또 그 제자들로 인하여 지금 계속 복음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이방인들도 믿었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또 이방인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질문과 또한 긴장이 있었던 겁니다. 이 질문은 그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은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접촉했다고 하면서 그가 부정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할례자들,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복음, 예수를 믿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끔 만나든지 정말 뜻하지 않게 만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인사하고 나서 나중에 언제 우리 한번 밥 한 끼 하자. 인사치레로 하는 이 말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그냥 단순한 인사하고 밥 한 끼 하는 것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유대인들에서는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방인과의 접촉 자체가 율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었고 특별히 식탁의 교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가까이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거룩한 자인데 저 부정한 자들과 함께 만난다는 것 자체도 이미 우리가 부정해진다는 뜻이고 또한 그 집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식으로 식사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과 동일한 삶을 나누고 나와 함께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나와 동일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식탁의 교제는 오랜 시간 식사를 하면서 삶을 나누는 자리이고, 또한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장로들의 전통이라든지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21주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경산에서 100년 넘었다고 해서 그렇게 으쓱할 수 없습니다. 경산에는 100년 넘은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보다도 연수가 더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만 딱 나가면 100년이 넘었다 그러면 다들 우와라 할 정도로 교회의 연수가 우리는 깁니다. 또한 우리 교회 배경 또한 일제시대부터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몇 가지 들은 것은, 일제가 왔을 때 교회 건물을 부수고 자기들의 관사를 만들었다가 오랜 시간에 이제 일제가 망하고 돼서 다시금 성도들이 가서 그 나무를 뜯어다가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를 건너 제가 우리 이 목사님들 만남 속에서도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배 형식이죠. 예배 형식을 계속 이대로 진행하면 좋은데 갑자기 바꾸고 설교를 가장 먼저 하고 헌금을 가장 뒤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아마 혼란을 느끼실 겁니다. 기도 스타일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설교를 하고 설교 뒤에 공동 기도 찬송을 하나 하고 공동 기도제물 던지고 통성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통성 기도를 굉장히 불편해했던 분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그런 것들이 거룩에 대한 기준이 되어버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맛이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내가 맡겠느냐.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나의 판단이나 나의 결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그 과정을 4절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보았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그 있었던 실제 사건을 순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자신을 변호하려는 것도 아니라 꾸미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 다시금 해석하면서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나는 따랐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았답니다. 그 안에는 정한 짐승, 속된 짐승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했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 누가는요,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11장에 기록함으로 이 말씀이 이 사건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이 한 번이 아니고요, 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했지만 여전히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더 옳고 또 아니면 이것이 더 잘 될 수 있고 효율적이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바로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상징하여 비유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방인들도 깨끗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이것은요, 이방인의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한 사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저들,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좀 넓게 보면 우리도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란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부정하다고 말하면 우리 존재 자체는요, 이 땅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며 또한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들을 세웠거든요. 그러나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거룩함을 지켜주기보다는 스스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 마음 없는 섬김, 마음 없이 드리는 찬양, 마음 없이 하는 기도,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로 그들이 스스로 고립되었고 그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배제시켰던 겁니다. 사실 역사가 오래되고요, 예배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교회일수록 세 가지 병이요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와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세 가족이면 세 가족에 이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 가족에게 우리의 분위기와 우리의 형식과 이것을 맞추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단한 공동체일수록 새로운 가족이 공동체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들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 세상을 비추어야 될 소금, 빛의 사명, 복음을 증언해야 될 증인의 사명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터전에 오랫동안 자리 잡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마을에 교회로 다가오는데 조심스러운 벽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렇게 교회 주변에 몇몇 이렇게 가정들을 이렇게 다녔을 때 거의 99.9%가 제게 남성교회 출석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게 했었습니다. 왜 지금은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교회에 왔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다른 교회 가는 분도 계시지만 가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의도해서 만든 벽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모습 가운데 또한 우리가 익숙한 그 태도와 그 관계와 분위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특별한 벽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벽으로 느끼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를 모르고 공동체에 처음 오는 분들은 사실 쉽게 그 벽을 들어오지 못하다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그도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자기 기준을 선뜻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닌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로는 거절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며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것은 베드로가 그 세 번의 환상 가운데 잠잠하더라도 그 마음은 아직 뭡니까? 의심하고 있다. 그 의심이 어쩌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의심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의구심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베드로는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걸음을 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는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여섯 형제가 함께 동행합니다. 이 여섯 형제가 동행한다는 것은 증인의 수거든요.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두 7명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7명이 성령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한 사람의 경험으로 남기지 않고 7명이 함께 보게 하고 7명이 함께 듣게 하고 함께 판단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내가 갖는 그 선택은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베드로 일행을 맞아 고넬료는 왜 자신이 베드로를 데리고 내려오라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명령하신 대로 고넬료는 순종합니다. 고넬료는 이 순종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들려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놀란 증거가 끝나기도 전에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사건입니다.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11장 1절을 보면 이방인들도라는 말의 표현이 있고요. 오늘 여기서 15절에 보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순절 유대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나왔던 시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설명을 하고 15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전에 친히 말씀하셨던 그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의심하며 있을 때 성령이 가라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 시간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세례 교인이지 않습니까? 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 신앙의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그의 친구와 이 친족들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성령으로 인하여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직 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안에서 믿음을 얻었고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이 고백은 책임의 회피가 아니고요.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역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던 것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자기를 감추고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사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 못하면 다른 교회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여기서 멈추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제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누군가를 만나고 그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무언가를 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조급함과 답답함을 가졌거든요. 그 괜찮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래도 능력이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실력이나 은사가 조금 더 있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교회와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사람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오히려 힘없고 능력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깊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야말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놓아서 성령께서 나를 불러내시고 세우시는 자리에서 그저 섬길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느냐가 아니고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여기 교회에서 보면 저게 이제 무슨 큰 도로 있잖아요. 갑자기 드세요. 도로에서 차가 휘 내려오는 것이 밤 되면 정말 잘 보이거든요. 교회 여기 2층에 있으면 불빛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정말 멋지고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차에 나사가 하나 잘못 조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가 그 차는 움직이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좋은 차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괜찮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시간이 지나 정말 괜찮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멋진 차가 되기보다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꽉 조인 나사,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그 나사 하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유롭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은요, 멋진 차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사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는요 한때 자신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고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했을 때 그 앞에 막아서 용기 있게 주님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는 대제사장에게 데려서 예수님을 묵은다고 부인하기도 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무슨 수로 맡겠느냐는 이 고백이 지금 정말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루살렘 할례자들은 18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잠잠했습니다. 1절에는 베드로를 비난했던 자들이 고소하려고 했고 자기들의 옳음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결정을 공동체가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겁니다.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들을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베드로는 정말 설명이 그가 완벽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말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라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회개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그들 또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고백으로 그들이 잠잠했던 겁니다. 이 말은요, 겸손의 고백이 아니고 정말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부름받은 제자이고 보냄받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끝까지 믿는다면 지금 내가 나이가 이 정도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하여 봉사했고 섬겼으니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는 생각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기준인 거죠.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맡겠느냐는 이 고백이 이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